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더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 또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어떤 성도님의 아들이 굉장히 중환병에 걸려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회복이 됐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얼굴이 생생합니다.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제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요. 이 지상에서는 이제 어차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야 되고 영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인데, 결국은 무슨 뜻이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시간을 연장받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곧 생명이다. 우리가 쓰는 시간, 이 생명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따라서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거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제 그만하고 와. 그러면 오늘 가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40년 동안 목회를 하는 마카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묘해요. 여러분, 연초만 되면은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원고 하나 그냥 문제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위험하고, 또 여러분 하루 살았다고 하나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또 내일도 보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 정말로 한 해를 묵상해 보면은 참으로 사건 사고가 많아요. 어느 해나 많지만은 지난해는 남달리 슬픈 일이 많았어요. 카드사 정보 유출, 또 조루 인플루엔자로 시작해서 문을 열더니 이곳 부두 저곳 해서 군부대 총기, 여러분 사건들, 탈영병들, 윤일병 사건, 폭행, 치사, 4월엔 세월호 침몰로 여러분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 내내 온 국민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에볼라 전염병이 발생해서 세계를 공포 속에 밀어넣습니다. 걸리면 죽는다니까 이건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산사태로 2,5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298명이 죽었습니다. 알제리 여객기는 실종되어서 116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중국의 원난성 지진으로 38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TV를 켜거나 신문을 펼치기가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생 끝나는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단원고이가 아이들이 308명 그러면 여러분 물론 민간인 한 200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그 부모들이 그런 것을 감히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구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종말이 있듯이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시작이면 끝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어디선가 하나님이 날 부르는 손짓이만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게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오라. 왜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물론 이거는 물리적으로 겨울을 말해요. 겨울이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날 죽을 날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 아들 디모데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의 겨울이 오면 항해가 중단되어집니다. 항해가 중단되기 전에 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도서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사가 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여행할 때가 있으면 돌아올 때가 있고 또 여러분 항해할 때가 있으면 항해 못할 때도 있고 예배당에 찾아와 예배를 드릴 때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나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남이 섬겨줘야 살아가는 때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날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여러분 그런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이거 보고 이런 많은 사람이 울고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이상 결혼 생활하고 계속 살 수 있습니까? 한 분이 떠나고 한 분은 여러분 정말로 그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용서할 때가 있고 용서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속해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속해오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여러분 준비해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사랑해야 되고 다음에 내가 돌봐줘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에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져요. 지금 용서 받아야 돼. 지금 화해해야 될 것 지금 화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10처녀가 있고 또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10처녀 중에 5처녀인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이 언제 오든지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기름을 구하러 여러분 동네에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다 그냥 잔치 끝나버렸어요. 이거를 왜 말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항상 빨리 준비해야 되고 언제나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해결을 해야 될 문제 막힌 다음 빨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은 여러분 항상 열려 있지만은 닫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이 열려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랑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너희는 속히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이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사소한 교회 일들을 정리하다가 항구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요청대로 가가지고 여러분 지중해 가가지고 배를 타려고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항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이런 범의 서성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하여 무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무덤을 쓸어안고 오열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천초에 한이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이 바울이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와서 나를 도우라는 이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조금 그냥 지쳐있는데 그냥 못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조금 지쳐야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한이 될 만한 일을 남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참 춥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옷을 찾습니다. 두꺼운 옷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디 맡겨진 겉옷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걸 봅니다. 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순교를 앞둔 이 마당에 마가를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인물은 참 재미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마가가 병이 들어서 눕게 돼요. 전도 과정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금식기도 하면서 마가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회복이 됐는데 이 마가가 병이 딱 나오니까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적 차질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가를 좋지 않게 딱 생각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발표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출발하는데 마가가 찾아와서 2차 전도 여행 때 나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저도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못 간다 이거야. 너는 안 된다 이거야. 너 한 번 배신하는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거야. 너 그래서 얼마나 1차 전도 여행 때 차질이 있는 줄 아느냐? 안 된다 이거야. 딱 막아버려. 이거를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고 죽음을 앞에 놓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잘못했을지라도 그때 뭐 좀 잘못이 있을지라도 마가가 다시 와서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막은 이 사건이 못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것까지 다 그냥 무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조금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용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며느리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습니까? 빨리 그냥 회복해야 됩니다. 뭐 그냥 식사 모임을 만들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들하고 좋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방을 쓰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 우리 구역장님이 목사님한테 자꾸 일러줘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목사님 다 알고 설교하는 각방 안 쓴 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역장이 저한테 절대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전화 안 하느냐?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끓이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 안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나 그것 때문에 화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화해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왜 그러면 이 신년에 이 메시지가 나가는 거면요, 우리가 사람하고 좀 좋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올해 시작하면 올해 결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이나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평화를 만드는 왕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제나 우리가 용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 덮어주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구든지 잘못을 캐기 시작하면은 밤새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또 주위의 교우를 바라보면요, 한없이 안쓰럽고 불쌍하고 여러분 정말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후자의 마음이 드는 것이고 사탄의 사람은 전자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작할 때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2015년을 시작할 때 벌써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딱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상처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안 주고받았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주고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아이고 TV에 저 연속극에 나오는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님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좋은가? 우리 집사람 늘 그러죠.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그래요. 뭐 내가 뭐 괴롭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떤 교인들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막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요 막 차 타면서 그래요. 저보고 인사하면서 아이고 효광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설교가 막 시원합니다. 막 아이고 그래서 효광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거기서 불만이 있는 성도는 효광교회에 와도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 효광교회에 와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내가 휙 쳐다봅니다. 레올로 속으로 오지 마시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뭐든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경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어디로 가면 행복하고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줄에 서야 됩니까? 내 줄에 서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줄에 서는 자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불평 불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올해의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복을 받아야 되는 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중요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첫 단계는 뭐냐? 용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그는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뭐 제가 섭섭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막 잘못한 거 뭐 이렇게 죄 지은 거 이런 뭐 남이 모르는 죄 그런 거 자꾸 생각나는 사람은요 사단의 사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자꾸 생각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깨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네 죄를 다 덮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는 너의 남편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잊지 못하고 너의 아내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잊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초에 반드시 올해 안에는 축복받을 일이면요 여러분의 가족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교우를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얼굴이 다른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부족한데 맘만 열면 예수님처럼 실수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틀리지 않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흠잡지 말고 그런 거 문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의 본질만 갖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막 떠들면서 아버지가 하체가 다 드러나가지고 저런 창피가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저럴 수 있느냐? 하고 비방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너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 없으니까 뒷걸음으로 물러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 셈을 막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덜추어서 비웃는 사람은 함의 저주를 받을 후예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복받은 셈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셈의 후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덮어주셔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화해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캐는 자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다.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음의 직인까지 갔다가 회복해서 쓴 책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자기가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하는 것이다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준비를 해보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원수처럼 지낸 일이 딱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용서하고 빨리 화해해라.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는 길이다. 그러지 않으면 가슴에 큰 엉어리를 안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내 모든 아픔이 남에게 있다고 원망하고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환경을 탓하고 허물을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해는 감사함으로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여러분 모든 사람과 손잡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오늘 한 해에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참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사장에게 불만이 있는 사원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사장이고 내가 사원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말이 좀 힘들죠. 이 말입니다. 네가 사장이면 너 같은 거 마음에 들어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사장 되면 나 같은 게 별로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네가 부모면 너 같은 자식 마음에 들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효자식이 되게. 그때 눈물 팍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절대로 부모 쏙썩이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나를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화해하고 용서받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교우들을 볼 때마다 19년이나 똑같은 설교, 그 얼굴에 그 햇살, 그 키에 그 얼굴, 이 설교를 듣고도 계속 나와주는 성도를 볼 때마다 아침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성도라면 나 같은 목사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순종해 주시고 열심히 따라 주시고 하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며 2015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할 문제들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금년도의 출발이 벌써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출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해보다도 금년이 축복의 원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금년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 간다면 소망이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감사하려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생각할 때도 부모에게도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뭐 나를 뭐 이렇게 공부를 뭐 이렇게 충분히 왜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나?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왜 여러분이 그러면 갑부로 안 태어났어요?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습니까? 왜 나는 기분이 안 좋은데 왜 부모한테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효광교회 성도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나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출발합니다. 봉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봉사할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한 해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